2022년 5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37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왜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고자질 때문이었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나쁘게 보면 고자질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좋게 보면 요셉의 매우 정직하고 강직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 잘못된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회유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그는 잘못된 일임을 알고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17세의 소년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요셉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것만 보아도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 야곱의 관리자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가 후에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단번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업무를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죠. 요셉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아예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의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도 요셉입니다. 그는 무엇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적 능력과 고자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관계가 있죠. 관리자가 가진 자질 중 하나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잘 잡아내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좋은 관리자는 불량률을 줄이는 관리자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은 줄이고 생산량은 극대화하느냐에 있습니다. 잘못이나 실수나 어디 새는 것을 알지 못하면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없죠. 요셉은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잘 집어내어 아버지에게 보고함으로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 손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비록 어렸지만 형들과 같이 양을 치러 보내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집안일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야곱은 두 가지를 잘 보고 오라고 말하죠. 첫째는 형들을 보고 오고 둘째는 양들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형들을 잘 보라는 이야기는 인적 관리를 말하고요.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라는 말은 물적 관리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경영의 전부이죠. 사람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요셉은 이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야곱은 아들 요셉과 함께 집안을 경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친 요셉이 형들의 눈에 곱게 비칠 리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요셉을 미워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인데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누뚱이들이 더 이쁘다고 말들을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그렇게 원하다가 처음 얻게 된 아들이니 야곱에게 매우 각별한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이뻐도 티를 내서는 안 됐는데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양을 치느라 거의 누더기처럼 입고 다녔을 텐데 요셉은 귀공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 당연히 시기가 났겠죠. 그래서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죠. 이렇게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점점 깊은 골이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죠. 요셉의 꿈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곡식단 중에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죠. 누가 봐도 꿈 이야기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형들보다 더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죠.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 꿈 이야기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일이 요셉을 더욱 미움받게 하는 원인이 되었죠. 꿈 이야기는 이것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이 꾸짖음은 다른 아들들 앞에서 요셉을 보호하려고 한 것일까요? 야곱은 꾸짖으면서도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으니까요. 야곱이 왜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그저 자식이 아버지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마음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야곱도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때가 있었죠. 그때 그의 인생을 밝혀주고 그의 인생을 바로잡아준 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는 그 꿈을 붙들고 험한 인생을 승리해 나갈 수 있었죠.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에도 있었던 그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끄셨듯이 요셉의 인생도 이끄실 것을 믿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당장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었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 드리는 꿈이 되었죠. 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가셔하기도 하고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편안한 삶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은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된 삶도 살게 해주죠. 요셉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에게 어려움을 준 것도 꿈이지만 그 어려움들을 모두 참아내게 하고 극복하게 한 것도 결국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꿈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나는 어떤 꿈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렇게 꿈을 꾸고 또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꿈은 가끔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도 하고 성가시게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저항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꿈을 꾸기 원합니다. 결국 의미 있는 변화는 꿈이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반로가 되어 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저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함께 하옵소서.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